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적하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을 빕니다. UPY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양 사진계라고 해서 이제 해양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일종의 공모전이겠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UPY에서 2025년도 수상작으로서 이렇게 뽑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기분이 좀 마음이 좀 썩 좋지 않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목이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가는 그런 바다 사자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사자가 이제 물개, 큰 물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바다 사자가 목이 이렇게 막 썩어가요. 제목은 보기만 해도 고통스럽다 였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낚싯줄이 목에 감긴 그런 바다 사자였던 거죠. 근데 낚싯줄이 이렇게 목에 감기면 바다 사자가 이걸 자기 힘으로 못 빼냅니다. 우리처럼 손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몸부림을 막 칠수록 이 상처는 더 깊이 파이는 거죠. 낚싯줄이 점점 이제 조이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비명을 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낚싯줄이 목에 걸린 바다 사자는 통상 한 8개월 정도 정말 극심한 고통과 호흡 곤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바다 사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그 보트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목숨을 잃는 바다 거북도 많고, 또 어부들이 작업하다 버린 그런 버려진 그물에 몸이 묶여서 죽어가는 바다새 등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해양 생물들의 피해는 정말 끝이 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사자가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었냐 하면 바다가 무서운 바다 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별명이. 그나마 사진에 찍힌 그 바다 사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멕시코의 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 이게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인 헨리스 피어스는 바로 이 멕시코의 바다 사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이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된 거죠. 성체 기준으로 바다 사자는 목에 이렇게 한 5cm 정도의 그런 두꺼운 피하 지방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낚싯줄이 목에 감길 경우에는 이 지방층을 통과해서 혈관을 꽉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혈류량, 피가 흘러가는 그 양이 감소해서
사망에 다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걸렸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죽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피조물을 위한, 피조기를 위한 그런 미사지향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바다 사자와 함께하는 그런 생명 보호의 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또 기도하는 달로 제가 이렇게 미사지향을 정했습니다. 또 저하고 뭐가 통했는지 오늘 시작 성가도 제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또 노래가 또 시작 성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연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배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은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될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바다 사자는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바다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해양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들이 점점 이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음항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바다 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먹이를 찾지 못하는 굶어가는 그런 바다 사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은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인간들의 그런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신이 사용한 낚시줄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해도 하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를 안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고도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살고 싶어하는 생명들에 둘러싸인 살고 싶어하는 생명이다.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20세기를 대표하는 성자 슈바이츠 박사의 생명 외경 사상의 핵심 요약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렇죠. 아이고 죽겠네. 이 얘기는 뭡니까?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존재도 다 그렇습니다. 주위를 다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 중에 죽고 싶어하는 생명은 잘 없습니다. 다 아이고 죽겠네 그럽니다. 비가 오면 나오는 지렁이도 보세요, 그죠? 소금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난리를 치죠. 나 죽겠네 그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생명 외경 사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죠? 나를 바라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바로 그런 생명을 돌보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하느님의 손길이 깃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생명들을 보호하고 또 자연을 보호하고 또 특히 함께 살아가는 많은 동물들의 식물들의 생명을 존중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환경보호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해양보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직접까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주위의 모든 생태계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바다 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과 함께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에 지금 없던 게 하나 생겼죠, 그죠? 화장실 가다 보면 빨간 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통입니까?
우체통 아닙니다. 그죠? 우체통 아니에요. 편지 넣지 마세요. 거기는 폐의약품을 넣는 겁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와도 다 먹는 경우 잘 없죠. 그죠? 한 2개 먹고 남잖아요. 그죠? 그 버리면 그 엄청난 환경 오염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다 사자 목에 감긴 낚싯줄을 푸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런 실천들이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무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경보호는 단순한 우리의 그런 선택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바다 사자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대한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환경보호의 수호 성인입니다. 이 성인의 정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당의 시노드입니다. 시노드가 뭡니까?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인의 그런 환경보호에 환경을 사랑했던, 자연을 사랑했던 그 성인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우리 본당의 시노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멘 해도 됩니다.